복음 전파의 세부 원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18년 전에 캄보디아에 처음 선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했지만 그때 처음 갔습니다. 그때가 주사랑교회를 잠실 본동에서 문정동으로 성전을 옮기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저는 심신이 다 지쳐있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를 킬링 필드의 땅 캄보디아로 보내셨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간 땅 구석구석을 보게 하셨고, 특별히 1975년도부터 1978년 3년 반 정도 이 공산 정권이, 폴봇 정권이 사람들을 마구 숙청을 했죠. 죽였습니다. 돈 많은 부자를 죽였고요, 지식인을 죽였습니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었죠. 여기 안경 쓴 사람 거기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교복 입은 사람 또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쓰레기 치우듯이 막 갖다 버렸죠.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 외곽 지역에는 늪지대 부근에 인간의 무덤이 아니라 버려진 시체가 썩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뼈가루가 날아오고 뿌연 횟가루와 같은 뼈가루, 또 먼지, 거기에다가 비닐과 그때 당시 입고 처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의 나일론 천의 옷 조각, 그것이 날립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다 이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나일론 조각이 제 얼굴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일론 그 조각은 어느 어린아이가 입었던 옷인지, 누가 입었던지 뼈와 살은 다 썩어버렸는데 나일론은 썩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 붙은 거예요. 비닐 조각이 또 붙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했어요.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신데 왜 내게 자꾸만 나일론 조각이 붙고 또 뼈 조각들이, 횟가루와 같은 그 가루들이 내 얼굴에 날라와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저에게 임한 거죠. 그 뒤로 캄보디아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닌 숫자가 얼마나 될까? 40번 이상을 다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사람들을 키우고 현지인들을 또 세워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북한 땅을 위해서 좀만 기도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선교의 원칙, 이 원칙대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세부 원칙, 오늘 새벽에 5가지를 했습니다. 그 5가지.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는 바로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는 파송식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국내 선교든 세계 선교든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 했던 5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가족 구원을 우선하라. 가족 구원.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족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통해서 민족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어라. 이미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냥 거저져라. 거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물질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돈 때문에 선교가 오히려 망하고 돈 때문에 선교사님이 타락하고 돈 때문에 현지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엔 전부 자빠지죠.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꼭 어느 마을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예비해 놓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동역자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가서 뭐 막 맨 땅에서 헤딩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원칙입니다. 평안의 복을 빌어줘라. 평안의 복. 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받은 인간에게 따라오는 것이 뭘까? 평안입니다. 평안.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평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두렵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권력 때문에. 쾌락을 수없이 누려보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 평안의 복. 전략이 뭐야? 평안의 복을 빌라.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끗이 돌아서라는 원칙입니다. 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끗이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자, 복음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헐값으로 복음을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깨끗하게 돌아서라.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정하고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주고 사정해서 받으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고 집안이 망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빌고 깨끗이 안 받아들이면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가 뭘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순결하라는 원칙이에요. 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순결하라는 원칙. 제자의 덕목 가운데 최고가 뭘까요? 지혜예요. 그리고 동시에 순결입니다. 이 지혜와 순결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자, 가장 무서운 마지막 때의 타락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는 전문가. 이야, 학자인데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이 없는 향락자예요. 긍휼과 또 불쌍히 여김과 동정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없는 향락자예요. 가장 무서운 마지막 때의 타락의 모습이죠. 의미를 묻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끝까지 순결하라는 원칙. 제일 중요한 9번째입니다. 따라하죠. 고난이 와도 신앙으로 응답하라. 고난이 와도 신앙으로 응답하라는 원칙이에요. 고난이 오지요. 왜 안 와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기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이 바로 굶주린 늑대 때,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득실거리는 굶주린 이리떼 그들 속으로 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주님 많이 기도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자, 17절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18절에 끌려가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이게 되고 미움받고 박해받고 막 이런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 증거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그래서 무슨 대가일까요? 핍박과 조롱, 멸시, 천대 받을수록 더욱 담대하라. 더욱 담대하라. 여러분, 내 삶을 불태우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돼요. 자신의 물질을 복음 전파하는 데 쓰지 않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평안과 감사가 있겠어요? 복음 전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광의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보상받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신앙으로 응답하라는 원칙입니다. 복음 전거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뭘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때요? 오히려 축복이고, 이것은 뭐야? 더 상독을 쌓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전가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느냐? 하나는 극단적 종교 집단입니다. 극단적인 종교 집단, 그리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극단적인 종교 집단. 이제 너무 여러분 극단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통을 다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을 했을까요?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전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털도 센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요?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센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시대에 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담대히 더 자랑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10가지 잘 지키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끝까지 주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고 또 세계에 나가서 파송받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원칙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